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케 하는 말씀 그 책 가운데 1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에 지극히 한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기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초라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첫날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었으면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절대로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시간은 절대로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 시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사사기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진 때는 아닙니다. 왕정 시대는 아직 열리지를 않았지요. 그러나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사라는 이름의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게 하고 그 나라를 평안으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사사기이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면면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갈렙의 조카로 유다 지파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출신, 야곱의 후예가 아닙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왼손잡이 사사이지요.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표현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소를 몰 때 사용하던 그 평범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지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쓰셨을까?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위기 가운데 구원할 사사로 왜 이런 사람들을 굳이 쓰셨을까? 얼마든지 이들보다 그 시대에 탁월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았을 터인데,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고 심각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왜 세우셨을까?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나 평범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것이지요. 인생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사사들의 면면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람을 네 번째 사사로 쓰시는데,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할 때 그 압제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주부 출신의 평범한 여자였지요.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게 복돋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세 번째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박기량 목사님이 사사기를 강의할 때 익히 들었던 것처럼 사사기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요. 그러면 절대로 악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호되게 징계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겨서 극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을 절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속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간이 지속되어지면 어김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절절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면 그 백성들이 이내 또 악을 짓지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 죄악의 사이클이 오늘 본문에 다시 시작되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또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가 사사기 안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사사인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익히 보아왔던 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미 과거에 행해졌던 악이 지금 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를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 처음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너무나도 손쉽게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또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낯선 죄가 아니라 우리에겐 익숙한 죄를 또 짓는 것이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겼다고 해서 나에게서 떠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끈질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경계가 느슨해지면 언제나 다시 살아나지요. 똑같은 죄된 욕구가 어떤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정말 맹렬한 기세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협에 벗어나 조금만 평안해지면 그 죄된 욕구가 또 스멀스멀 올라와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사이클입니다. 똑같은 죄가 거듭거듭 나를 넘어지게 해요. 토한 것에 또다시 넘어져서 뒹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 안으로 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딱 숨어 있다가 내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 곧바로 튀어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은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서 평안한 시대를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엉터리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서 그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이없게도 금방 똑같은 죄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징계하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자기 백성을 붙여서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 객관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징계의 막대기로 지금 또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야빈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의 가나안 왕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 가나안 왕 이 하솔이라는 이 야빈이라는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속에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규합하여 연합군을 이루어 여호수아의 군대와 맞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이 머무는 기적 가운데 속에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안타깝게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합니다. 거의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하솔 땅에 거하는 사람 일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지요. 하솔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사사시대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150년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죄의 화근까지 뿌리채 뽑지 못하면 언제나 그 죄는 다시 튀어나와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죄라는 것은 내가 각성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똑같은 죄에 다시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이긴 줄 알았습니다. 이 죄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해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똑같은 죄에 거듭거듭 빠지는 경우들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단호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네가 단호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다시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지 내다 버리십시오. 이 번역을 보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그냥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에 물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다 버리십시오. 네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갖다 버리라. 아무거나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일상에, 내 가정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에 물든 것이라면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에 물든 부분만 딱 도려내면 얼마든지 쓸만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요 부분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이것도 나에게 득이 되겠다,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고. 낌새만 이상해도 갖다 버려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에 악이 물들어 있어도 그게 마치 누룩처럼 내 영혼 전체에, 내 인생 모든 영역에 악한 영향을 미칠 줄 알고 단호하게 대처해라. 그 어떤 모양의 죄라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가볍게 생각하다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저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보다 내가 강하진 않습니다. 죄된 욕구를 완전히 다스리는 일,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 눈이 죄에 물들었으면 그저 눈 비비고 안약 넣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뺄 각오를 하고, 내 손이 거듭거듭 똑같은 죄에 빠지고 있으면 아예 찍어서 내버릴 그런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낌새만 이상해도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이 땅을 누가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죄를 붙들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이상해도, 낌새만 이상해도, 저기 희끗하게 물만 들었어도 갖다 내버리고 피하는 사람들, 이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에 그때부터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니까 익숙하게 배어있는 그 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에 벌써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또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진 않았습니다. 너희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구제불능하면 내버린 것들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고쳐 쓰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잘못하는데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혹시 네 친아들이 맞냐? 사생아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그 잘못을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해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왕 야빈은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합니다.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야빈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박기량 목사님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학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뜻으로 쥐어짜다 이런 뜻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렇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행주에서 물 한 방울 안 나올 때까지 쥐어짰다는 거예요. 뭔가 눈에 조금이라도 좋으면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쥐어짜는 고통의 시간을 무려 20년 동안 보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3절 중간부터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극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똑같은 죄를 거듭거듭 짓고 있는 그 폐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정말 은혜 한이 없으셔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 하나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사사인데 강한 용사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는 여인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사사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여성 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녀가 여사사가 되었다. 의도적이지요. 한 문장에 여자, 여성, 아내, 그녀, 여사사하고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무려 5번이나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특이하다 못해 어색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선 본문을 보면 그녀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드보라는 이미 선지자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도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드보라 역할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남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침에 깰 때마다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두 번째,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세 번째, 무엇이겠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근데 사사기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무려 1000년도 더 오래전에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유리천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겉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똑같이 경쟁하는 것 같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유리천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콘크리트로 된 그 천장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사회적 통념 속에서 한 여성이 선지자로, 재판관으로,
사사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드보라를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는 삶을 살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딱 한 가지 이유만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 이유, 그것도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드보라가 선지자였다는 거.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 역할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희귀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묘사예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도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그 능력의 차이가 아무리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고작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고작해야 그 초라한 머리로 판단하는 것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겠냐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자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왜? 하나님은 그냥 막대기라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들의 조건이나 자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를 그 시대의 사사로 불러낸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우리 교회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은 잘 못 전하시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겉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눈에 번쩍 뜨이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를 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품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욕이 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몰라도요, 성품 좋은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제가 다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도구인 막대기일 뿐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다. 이거 하나 분명히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정말 애써골짜기에 그 바짝만 해골도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에 자신의 말씀을 딱 담아주시면 그 어떤 현자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누가 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기 소견에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고 쓸 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들리니까 그 여인이 평범한 여인의 자리에서 사사의 자리로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고 하는 그 민감한 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별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손과 발,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로 얼마든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도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넘치도록 쏟아지는데 내 마음밭이 길갈 때가 많은 거예요. 돌멩이가 이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가시덤불이 그냥 다 일어나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길가에서 와서 새들이 와서 다 쪄와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자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운이 막혀서 자라질 못하는 것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 들을 귀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을 내려놓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때 정말 시와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말씀이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듣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확성기를 입에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고난 때문에 듣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길을 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극심한 고난도, 이게 참 신비한데 고난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똑같은 고난인데 고난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지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에 이끄는 삶, 그거가 똑같이 되어서 The Word Driven Life, 말씀에 이끌리는 삶.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았어요. 앞에. 내 판단의 기준, 내 경험을 앞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두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경험들을 사용하고 내가 배웠던 지식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셨던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지금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잘 안 들립니까? 아니,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들으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 우리는 말씀의 종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아무리 내 소견에는 서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내 소견에는 가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서라고 하면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라.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과 말씀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 그게 바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린 틀림없이 말씀의 적시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늘 아침에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날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나를 던져보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드보라를 사사의 자리로 불러냈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정확하게 불러 세울 줄 믿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여사사였기 때문에 전투에 직접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전쟁터로 나가라. 군사들 10,000명 정도 나가라. 내가 이미 그 대적들 네 손에 다 붙여놓았다. 그러면 전쟁 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확신을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접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당연히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근데 바락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당연하지요. 순종도 못해요.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지금 바락이 보여주는 반응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 무시할 수가 없지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최강의 무기인 철병거를 맞서서 싸운다는 건 계란으로 파위치기예요. 그래서 바락이 그 두려움에 선뜻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의 이 모습을 질책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가야만 너도 간다고 하니까 내가 함께 가긴 하겠지만 네가 이번에 가는 것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겁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우리 신약에서 우리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하인 하나가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서 그 가운데 간청을 해요.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고. 지금 우리 하인이 죽어가는데 주님만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살아날 것 같다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라. 그냥 가면 네 종 지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만 믿고 가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그 대적들 네 손 다 붙였으니까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한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순종도 못하는 것이지. 결국 그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의 목은 누가 치지요? 바락이 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바락이 지휘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적장의 목을 치는 것은 바락이 한 게 아니에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어요. 근데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요, 그 적장의 목을 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적장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 여러분, 자동차 900대가 쫙 한번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당시로 말하면 탱크 900대가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그거를 지휘하는 용장 시스라인데, 야엘의 손에 죽을 때 쓰임받은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말뚝과 망치였어요.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말뚝과 망치에 그 철병거 900승이나 거스르는 그 대장군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머다. 하나님 유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군대를 하나님이 제압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더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개구리, 이, 파리. 왜 그런 걸 굳이 사용하셨을까? 인간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부질없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초라한 것을 들어서 그 가운데 이 세상의 자랑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는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데 말뚝과 망치, 그것도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전개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읽기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산 위에다 딱딱 모이게 하고 그 가운데 가나안 그 모든 군대는 그 가운데 속에 그 산 밑에 있는 건천, 거기다가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건천이란 말은 우기 때에는 아주 물이 많이 는 큰 강이 되었지만 건기 때는 바짝 마른 메마른 골짜기, 그게 건천, 우리가 흔히 와디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다 집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건천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기는. 그러니까 다 그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비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요 다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였던 철병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뻘에 바퀴가 다 빠지지요. 철병거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것이 그 물이 가득한 뻘에 다 빠지면서 다 무용지물이 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스라의 그 자랑거리가요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스라가 그 철병거들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어디에 숨습니까? 겐사람 야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에 숨습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야빈의 집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요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겐사람 헤벨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 족속이 어디 살았느냐? 가나안 땅의 남부에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과도 가깝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도 가까운 사람들이죠. 중립적인 지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헷족속 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쪽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길 것 같은 편을 선택해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과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야일한 여인이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지요. 여리고성이 너무 막강한 견고한 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다스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야일이라는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을 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야엘은요 이제 실행을 합니다. 적장 시스라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스라가 잠들기 전에 야엘에게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해라. 여기는 어떤 사람,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여기 어떤 사람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었으면 여기 장막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느냐, 이 장막 안에 남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기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근데 시스라의 이 말이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4장 그 본문 말씀을 쭉 보더라도 어디에도 남성성을 가진 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싸우려는 남자 하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장관 남자 바락은 두려워서 전쟁터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고, 고작해 여사사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거기에다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입니까? 야일이라는 여인이 죽이지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일 전부가 다 여인들이 감당을 했어요. 남자가 없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야일이 자기가 속한 겐족속을 구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사사기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탁월한 여인들을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전쟁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3절,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뭔가 함직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상관이 없어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상관없고,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시면 그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것, 그 시대가 꿈도 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사기는 전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헌신적인 재능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말씀만 하면 여기저 손을 막 들면서 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게 헌신인 거예요. 헌신. 한직한 사람들이 헌신해야지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내 시간을 기꺼이 드리고 내 물질을 기꺼이 드리고 내 은사를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 그걸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손만 들면 돼요. 사모함으로 쓰임받는 감격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은사에 맞게 적재독세에서 알맞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죠. 하나님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지요.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영광스러워하면서 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재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과 은사와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들을 사용해서라도, 오른손잡이가 없으면 왼손을 통해서도,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인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함직하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껴질 때, 또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강권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 말고 저 사람 쓰시라고, 저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고, 저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이런 말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맞다고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여 손드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니까. 나의 실력,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그것처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속에 저기 번쩍번쩍하는 저 자리에 쓰는 것들이 아니라 저 구석에, 공원의 한 구석에 빗자루잔이라도 하나님 나를 갖다 쓰신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그곳 가서 빗자루질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쓸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은 네가 해라 강권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자질이나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려주기만 하면 그분이 축사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할 이유들이 아무리 수두룩하게 많다 할지라도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영광이고 감격입니다. 건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재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따로 있어요. 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주 많은 걸 쌓아모았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 정도 하고, 정말 과부의 두 랫돈처럼 정말 내 삶 가운데도 궁핍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거 드린 것 같은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에 건강 있는 사람이 여기 뛰어 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일하는 것과 정말 내 몸 하나 가릴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조그만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도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은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과 일부를 드린 사람들,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전부와 일부가 많이 차이 난다 할지라도 이 일부의 1억과 전부의 2,000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 어떤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부담스러워하는 일이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든 못할 것 같은 일이든 그거에 따라서 응답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할 만한 사람을 할 만한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원하는 헌신, 흔쾌한 순종, 이것들이 다 모여져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일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쓰임받는다는 것의 기쁨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버지, 어떻게든지 힘겨워질 것 같고 버거워질 것만 같으면 나는 말고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나 때가 너무 많은데 나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자원한 심령, 이 가운데 수두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